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여러 전망들이 있지만 최근 7월 16일에 한국은행의 전망에는 마이너스 2% 성장도 되지 못할 거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정기예금이 만기돼서 다시 갱신하려고 갔는데 다시 갱신되는 그 예금의 1년 이율은 1%도 안 됐습니다. 0.6%. 불과 한 올 초에 갱신되는 그 예금은 그래도 한 1.6%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몇 개월 지나가면서 코로나 지나가는 이 중간에는 0.6%의 이율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려고 보니까 진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지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평가할 때 물질적인 부분은 아마 GDP라고 하는 그것으로 국내 총생산 그 지수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GDP 3만 불을 넘어섰고 4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GDP 말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 발전 지수라고 하는 SPI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영리 단체인 사회발전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이 사회발전 지수를 평가하고 있고, 이 사회발전 지수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환경이나 기본 욕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기의 질, 그리고 의료의 환경, 영양 상태, 그리고 유생의 상태, 주거의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의 상태, 이런 많은 것들을 평가해서 사회 발전 지수라고 하는 지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9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발전 지수나 또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3만 불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사람들의 마음은 진짜 행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보다도 지금 3만 달러 된 이 시대가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대에 분명히 100달러였는데 그리고 지금은 3만 달러면 300배 이상의 소득이 난 것인데 300배의 행복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은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바이러스여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다 잠재워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GDP도 안 되고 사회 발전 지수도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지수가 있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의 발전 지수가 있으면 사회적 환경이 조금 낮고 힘들어도 은혜의 지수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지수가 불분명할 때, 은혜의 지수가 약할 때, 은혜의 지수가 희박해질 때 우리는 더 큰 불행함을 느끼고 더 큰 두려움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한 25년쯤 쓰여진 그러한 선지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한 14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14년이나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는 25년이나 되어서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꿈을 꿀 수 없는 환경, 이제는 그냥 이렇게 체념하고 살다가 끝나자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에스겔서의 독자, 1차 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되는 그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47장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쩌면 GDP로도 안 되고 사회 발전 지수로도 안 되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은혜의 지수는 얼마나 될까? 내 은혜의 발전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점검해 보면서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로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에 잠기게 되면, 은혜의 지수가 높아지면 살고 결실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쩌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 천척측량하니 발목, 천척측량하니 무릎, 천척측량하니 허리, 천척측량하니 그 다음 완전히 뒤덮이는 강물,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그것을 보고 거기에 뭐가 있을까, 그 강물에 뭐가 있을까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호기심 가득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혹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물음들을 하나님이 주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것을 보게 하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강이 닿는 그 주변, 5절까지 등장했던 그 강이 닿는 그 주변에 아름드리 나무가 줄지어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는 그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물이 되살아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서 큰 강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건강하게 만든다, 또 치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인데, 콜 레페시 하이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문은 하이야라고 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하이야가 강조되고 있는 구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되살아난다, 뭐가 되살아나느냐? 삶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 삶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삶이 되살아난다, 이 말씀을 강조하여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다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삶이 되살아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광경을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뼈들이 매장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그 뼈들이 어떤 흔적을 막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뼈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끔 사막이나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볼 수 있는 뼈의 한 조각들이, 한 마디들이 다 말라져 가지고 그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그런 짐승의 뼈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뼈들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음의 현장에 있는 그 우리들에게 누구야?
이 죽음의 환경이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물음은 과연 이 마른 뼈들이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네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네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네가 갖고 있는 학문이나 네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느냐, 살려낼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 아십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예배해도 괜찮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알 수 없다고 대답해요. 알 수 없어요. 안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해도 걸리고 마스크 쓰고 사람들 돌아다니도 걸리는데 제가 어떻게 안전함을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소독하고 창문도 열고,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안에 아무도 없지만 들어와서 기도하고 창문 열고 소독봉도 들어보고 닦기도 해보고 이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우리 대답일 겁니다. 코로나 위기를 언제 건너갈지, 어떻게 건너갈지, 코로나 위기 때 나는 이 질병이 안 걸릴지 물어본다고 한다면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 말씀대로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에스겔서 3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생명이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에스겔 37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다는 거예요. 범죄함 때문에 너희가 마른 뼈와 같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나 되어서 너희는 살 방법이 없는 존재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너희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의사인 학자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1에서부터 1000까지 나누어 놓은 정말 뛰어난 학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의식을 1에서 1000까지 수치화해서 인간의 의식 지도를 완성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그의 의식 이론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하는 회복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과 걱정과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과 온갖 암들과 노화와 비만, 각종 중독들과 질병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식 지도의 그 시점을 잘 이해하고 나는 이 정도의 의식 수준에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의식 수준을 높여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갖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 정말 치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은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겪는 겁니까?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을 갖지 않습니까?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이 질병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피스메이커의 그 대표인 여삼열 목사하고 대화하면서 강남에 있는 돈 많고 의식 수준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홈킨스 박사의 그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분석이고 상담학과 심리학에서는 잘 쓰여지고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의식 수준이 높아짐과 함께 생명을 공급받는 일은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자신을 넣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 그분을 집어넣어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집어넣어야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야 우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진짜 회복이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이식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집어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능력 되시네. 주님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작동되지 않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 아니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회 발전 지수가 높아지면,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가 주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짜 생명 있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그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보면 그 생명이 다해지자, 그 강물이 이르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엇해요? 번성하게 돼요. 또 무엇해요? 살게 돼요. 또 무엇해요? 힘이 많게 돼요. 그리고 되살아나게 돼요. 모든 것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강가에 누가? 어부가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부의 삶의 생계의 터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을 치는 곳이 있게 되고 생계의 터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 하반절에는 힘이 많으려니와 소득이 많아지는 거죠.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어떻게 해요?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의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점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살게 하고 생명을 서게 하고 생명으로 많게 하고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닿는 곳에 결실과 번성이 있습니다. 은혜가 닿는 곳에 진짜 제대로 작동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의 풍성함은 흐를수록 깊어진다고 한 사실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들이 발목에 차오르고, 그리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그리고 우리 몸을 완전히 감싸는 그러한 모습으로 강물로 풍성하게 일어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강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적은 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물이었을까? 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을까? 어쩌면 그 성전의 문지방이라고 하는 어떤 벽체에서 작은 물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은 어떤 벽에 물이 송글송글 맺히다가 그 물의 길을 사람들이 이무적으로 파이프로 만들어서 뚫어주면 그 방수의 그 물들이, 방수가 안 된 그 벽의 물들이 그 파이프에 담아져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방수 공사할 때 이렇게 공사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벽체에 송글송글 맺혔던 물들, 성전 문지방에서 작게 있었던 그 물들이 이제는 흘러가서 사람이 건너지도 못할 강처럼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중에 에드 코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드 코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에 초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만한 그곳에 초대받은 그 초대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동기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에드 코리 목사는 회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회복은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초대되어서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내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과 같이 콩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이고 회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은혜는 여기 읽었던 말씀에서는 4개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발목의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음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음의 상태, 은혜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고 예수께로 향하는 발목 잠긴 상태에 은혜 지수가 그곳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궁금증이 생기고 믿음이 조금씩 움돋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은 내 의지가 더 강하고 내 경험이 더 강하고 내 고집이 더 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참 자행자지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자행자지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기도 끝나고 나갈 때에는 또다시 또 자행자지의 삶을 바로 성전문 나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은혜가 발목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 자녀들이 화나는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내 뜻대로 그냥 불끈거리는 일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는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살아갈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모습, 은혜가 발목 상태에 이른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상태에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신앙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조금씩 기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알고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기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지금 은혜가 사모해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정도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옛 자아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 옛 자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옛 사람이 살아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은혜 생활을 방해한 일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방치하는 일들이 있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허리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거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까지 두른 상태, 이것은 아마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보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느끼는 기쁨을 한두 번은 경험한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허리를 묶고 있는 상태, 한 번씩은 말씀이 불끈불끈 생각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느끼는 그런 상태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발이 땅에 닿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어떤 큰 시험을 만나면 흔들리고 다시 돌아가고 넘어지고 버리는 일들도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강은 나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써졌는데, 그 나할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던 그 물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급류가 되어 흐른다, 이런 표현이 그 강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나할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급류에 휩쓸리는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의지로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면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급류에 휩쓸릴 때에는 급류에 자기를 맡겨야 돼요. 밖에서 떠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걸릴 수가 있어요. 떠 있기만 하면 그냥 흘러가다가 걸릴 수가 있는데, 급류에서 발버둥 치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할 때는 더 깊이 빠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나할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자기 자신을 다 휩싸므로 말미암아 내 의지도 죽이고 내 고집도 꺾고 내 생각도 접어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일까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 환경과 상황과 지식과 경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의 지수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은혜 발전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코로나의 상황과 코로나의 환경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만큼의 은혜 발전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 발전 지수가 점점 쇠약해져서 이제는 맥없이 걱정되고 맥없이 두렵고 맥없이 불만스럽고 맥없이 원망이 되고 맥없이 미움이 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은혜 발전 지수를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하면서, 은혜 발전 지수가 높으면 살 수 있겠구나, 은혜의 지수 가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구나, 은혜의 지수 가지면 내 생각과 감정과 능력이 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하시면서 은혜 발전 지수를 높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